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어린이 주일로 연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입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은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좀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러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 최고의 효와 공경을 바치신 이가 누구십니까? 나요 그러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몇 번인 정도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몇 번? 많이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120번 120번 정도 그냥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서술어가 앞에 너무 안 길어도 돼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제일 좋은 방법은 주께서 가르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하셔도 이게 가장 훌륭합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수많은 고난도 온전히 감당하시면서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우리의 영생인 줄 믿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드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초지일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찾았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성만찬을 취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워지셨어요. 자녀로서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부를 자격이 예수의 피로 의해서 십자가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자이고 가장 크게 부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지만 때로는 부모 공경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시대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윗 어른들을 상가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것이 참 도전이란 단어까지 나와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본성을 다하여서 부모님들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에베소서 6장 2절로부터 3절을 읽으면요, 이것이 너무 감동스러울 거예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부모 공경이요, 신앙의 순종으로 행하여질 때 여러분에게는 형통과 장수가 함께합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사랑으로 어린 자녀들, 어린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란 무슨 뜻입니까? 어린이란 어리신이라는 뜻이에요. 한 인격체로서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네. 과거처럼요, 한참 우리 세대도 아니고, 네, 갓 쓰고 막 이럴 때 어린이들이 상당히 무시되었던 것 같아요. 나라도 빼앗기고 이럴 때요. 그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들을 공경하자, 어린이들을 사랑하자, 인격체로 대하자, 그래서 어린이란 단어를 처음 썼어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너무 가행보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무엇보다 이 시대에 중요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린이를 무시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진노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상당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어린 자녀들 위해 늘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돋보일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육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이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면 부모 세대의 무릎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어린이들 하면, 아이들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단어가 떠오르죠. 네. 어떤 분은 이런 단어 떠오르겠죠. 이 왼수 뭐 이런. 예? 그러나 오늘은 희망이란 단어가 떠오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희망이에요. 어린이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족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도 희망이 어린이들인 것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마가복음 10장 14절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가 나라에 있다는 것은 희망이에요. 어린이가 많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희망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넘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끝까지 모세를 살리고 키움으로 말미암아 모세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희망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건국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오늘은 이런 질문들 자꾸 해보고 싶어요. 어린이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밥 먹고 살죠. 뭐 또 이렇게 대답합니까? 네, 어린이는 사랑을 먹고 삽니다. 예. 어린이 전문 서적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문제 아동이란 절대로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문제 있는 부모 때문에 문제 아동이 생기는 것이지, 부모가 문제가 없다면 자녀 문제 아동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가슴이 뜨끔뜨끔 해야 됩니다. 네. 문제 있는 부모는요, 어떤 부모냐 하고 이렇게 또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가 문제 부모이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 말 뜻은 이런 뜻이죠. 나는 문제 부모가 아닙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를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크거나 작거나 사랑의 공감 능력이 작다는 거예요. 과잉 보호나 물질만 갖다 주는 것이나 유산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임은요,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더더욱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손이 사랑이 돼야 됩니다.
부모의 손이 어린이에게 제일 큰 사랑이에요. 부모의 체온을 느끼고 부모의 심장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부모와 대화하고 부모와 함께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이나 자녀와 대화하십니까? 말씀으로 혹시 대화하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대화하십니까? 앞으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색하십니까? 사랑의 은혜와 은사와 영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의 피로 그 어색함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부모 세대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넓은 어깨를 기억하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안고 가족의 화목한 식탁을 기억하고 가정 예배의 기쁨에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아이들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존감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데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좋은 성품과 인격의 리더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 있죠. 효자 집에서 효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긍심과 존중심을 갖춘 건강한 인격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인격을 갖추면요,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참된 리더예요. 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무엇보다 자녀에게 기도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부지런히 먹이며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다윗보다도 솔로몬이 빛나듯이 갑절 이상으로 빛나는 그런 인생들, 아니 30배, 6배, 100배의 차원. 그런데요, 성경 뭐라 그러면 자녀의 복은 1000배라고 나와 있어요. 1000배의 복이 임하는, 성경대로 임하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들은 기도 가운데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7가지 호소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호소는 뭐냐 그럼 인정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재밌어요. 훈계해 주세요. 네 번째가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이 가르쳐 주세요. 필요를 채워 주세요. 마지막이 뭘까요?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좀 쉬운 것 같아도 어렵죠. 이 호소를 100% 채워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7가지 호소를 채우고 100%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키워주시죠. 그러므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열방 가운데 쓰임받고 존귀한 자가 되고 남의 머리가 될전녕 꼬리가 되지 않고 기도하고 늘 말씀이 함께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하고 내 세포가 아름다워지고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 정도 기도하는데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줘도 하루에 3번 해줘도 3분밖에 소모가 안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3분 정도 투자하실 의향들은 다 있으시죠? 3분 투자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옷을, 기도의 세마포를 입혀서 세상에 내보냅시다. 믿음의 위인들은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부모의 기도로 성장했어요.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위험한 자리에서 비켜가게 하십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은 믿음의 리더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흘린 부모의 눈물은요, 나중에 보면 부모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고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린 영혼에게 있어서요, 주식이 있다면, 주로 먹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 없고, 그런 간식도 있겠죠. 간식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칭찬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사랑 여러분, 칭찬이 좋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부모라면 칭찬이 자녀 교육의 기둥됨을 잘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알기는 하지만 막상 칭찬에 익숙한 그런 능한 부모는 또 적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야단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야단치는 건 3시간, 기도하는 것은 3분도 안 되고, 이게 비율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린 아이들의 결점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단점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 여러분의 눈으로 쳐다보면 장점이 많이 보일까요? 단점이 많이 보일까요? 단점이 많이 보이겠죠. 그 단점이 누구 거냐? 내 모습이에요. 은연중에 자식들을 통하여 발견하는 내 모습을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조직사회에서 이상하게 보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닮은 사람들, 내가 들켜버렸거든. 네. 그러나 자녀들에게 조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99가지가 실수투성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나도 한 가지 이상은 잘하니까, 한 가지 이상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장점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의 역할은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잘하는 한 가지를 찾아내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생활이 바뀝니다. 사람 변화는 어려워요. 마치 이런 거죠. 뜨거운 용광로 속에 쇠붙이를 막 밀어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뜨거울 때는 마음대로 작업이 되지만 꺼내서 식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찾아내서 인정해주고 개발해줘서 장점이 단점을 확 그냥 덮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장점을 개발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어린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강하고 단대한 여호수아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칭찬을 하면 칭찬받을 일을 하고 비난을 하면 비난받을 짓을 합니다. 칭찬의 효과는 사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죠. 칭찬은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어린이들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칭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민수기 6장 27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축복이 자녀의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하나 더 먹을 것은 보약이 남았어요. 아이들의 인생의 보약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의 훈계입니다. 말씀을 통한 훈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성에는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영의 축복의 법칙은 공의입니다. 주의 보좌, 주의 앉은 자리의 기초는요, 공의와 정의로움입니다. 부모도 자녀를요, 자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훈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사랑을 느낍니다. 훈계와 징벌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훈계가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에요. 훈계는 자녀가 미래에 바른 행동을 하고 국가와 민족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신앙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훈계입니다. 부지런히 사랑으로 가르칠 때 훈계받는 아이는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내 생각대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교양과 훈계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훈계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행하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원칙 없이 자녀들을 막 양육합니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부모의 꿈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가르침의 기준이 되고 훈계와 권면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아이들 영혼에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잔인한 영상물이나 게임들이 아이의 뇌세포를 장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질 못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칠 때 어린아이들이 형통하게 되고 복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양육할 때 어린아이들이 온전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어린 자녀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나라의 미래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어린이가 말씀으로 양육되는 가정, 그런 어린이가 충만히 많은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한국교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가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린이가 말씀으로 양육되는 교회, 어린이가 성령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린이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행복한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위로는 그 하늘 위로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각 성도들 되시고 가정들 되시기를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